금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코로나인 줄 알고 가서 검사를 했어요.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이래요. 제가 지금 목이 좀 힘든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정신치유입니다. 정신치유. 치유 중에도 특히 정신치유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치유란 말은 다른 세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치유는 신비가 치유가 될 수 없고요. 인본도 치유가 될 수 없고요. 원색복음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섞은 복음도 안 되고 순수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치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상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정신 문제는 정신과 입원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신병을 입원해도. 그래서 정신병을 입원시켜서 우리가 약물 치료를 도움받거든요. 또 개종에는 맹신을 쫓잖아요. 그냥 약도 하지 않고 신앙으로 치료하겠다. 맞는 방법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음식, 약, 뭘로 줬죠? 도구로 줬습니다. 도구. 신앙으로도 영적 문제, 질병 문제 치유가 되지만은 치유는 뭐냐? 도구가 있습니다. 음식도 약의 도구가 되고요. 약도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부분은 저도 지금 주사 맞고 약 4일치 재워왔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멘트하더라고요. 목사님 4일치 먹어도 안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독감이. 그래서 4일치 끝나면 또 오라 그러더라고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빌립보 지방에서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뭐를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영적 문제 치유는 구원의 길이 최고입니다. 십자가를 그려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구원의 길.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구원의 길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정신 문제는 원색 복음이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비 불가능합니다. 인본 불가능합니다. 동기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야 돼요. 제가 어제 새벽에 3시부터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이 본문을, 원색 복음을 말하는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중직자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구원의 길을 정리가 돼야 돼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그린 만큼 십자가를 그리는 만큼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자, 봐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원색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뭐 했다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안산의 목사님들이 몇 분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를 왜 그래 그랬더니 나 감기 그랬더니 운동을 너무 세게 해서 면역이 날아가고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기도 우리 이상훈 권사님이 운동 세게 하면 면역이 약해진다 그러고 그러나요? 운동 세게 하면 면역이 약해져요? 그렇게 멘트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면역이 약한가 봐요. 운동을 너무 세게 하니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원색 복음만 오늘 18절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뭐하노니?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즉시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그러지 즉시. 따라합시다. 예수 능력에는 뭐요? 순종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풍랑아 잔잔. 즉시 순종했어요. 죽은 나사로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즉시 나왔어요. 안 나갈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세상이 좋은데 왜 나가요? 안 나가요. 말씀은 뭐라고요? 즉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 흑암이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 치유 방법은 뭐냐?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직장 갈 때, 직장에서 퇴근할 때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십시오. 매주마다 그리스도로 말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40년간 밥 먹는 사람이 또 밥 주냐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40년 동안 밥 먹고 60년 동안 밥 먹었는데 나 밥 싫다 그런 사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50년, 60년, 70년 고백해도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서 주야로.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말씀을 읊조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치유 방법은 원색 복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육입니다. 정신치유는 꾸준히 양육을 해야 돼요. 영적 문제자가요 양육을 받는데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정신 문제가 조금 있으면요 얼만큼 재밌냐면요 방에 있는데 안에 있으면서 띵똥띵똥 해도 뭐를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우리는 알지. 아무 인기척도 없는데 띵똥띵똥 가만히 있어요.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는 말씀 양육입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뭐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산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희미하면 흑암이 우리를 혼돈해요. 혼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나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다 그 말은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양육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중직자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양육을 받든 양육을 하든 둘 중 하나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제일교회 모든 중직자가 양육하러 복음편지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양육하라니까요. 읽어만 주면 돼요. 읽어만. 목사님처럼 성경 구절 안 돼도 읽어만 해도 된다니까요. 교회 안 나온 여러분 남편, 여보 이리 와봐. 내가 좋은 거 해줄게. 앉으라고. 여보 이리 와. 그러지 말고 스킨십도 좀 해주고, 안마도 좀 해주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맥주도 한 잔 따라주고, 그러면서 여보 이리 와봐라고. 진짜 당신이 필요한, 그리고 읽어주는 거예요. 해보라니까요. 저는 술집을 안 가서 섹시집 가보세요. 섹시가 어떻게 해요? 아저씨 이리 오세요. 그래요? 오빠 이리 와. 간을 싹 빼가버려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데 옛날 우리가 지하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후문으로 나오는데 그 1층 호프집이 있어. 새벽 4시쯤 되는데 주인 아줌마가 깨를 할랑 받고 우리 교회로 내려온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그랬거든요. 아줌마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올라가. 남자가 건드렸나 봐. 별걸 다 본다니까요. 여러분 술집에 가면, 다방에 가면 그 예쁜 아가씨들이 옛날에 나도 무슨 차 먹었다고요? 쌍화차 먹으러 가봤다니까요. 엉덩이를 바짝 대고요. 내가 순천서 여기 올라올 때 엉덩이를 바짝 대고 오빠 쌍화차 사줬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힙합 바짝 안 돼요.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니까요. 우리 교재 있잖아요. 교재 가지고 읽어주면 된다니까요.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민족 복음 가지고 읽어주면 돼요. 김하준이가 지금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복음 편지 들고 읽어주면 돼요. 각 나라 언어가 있으니까. 지속으로 양육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양육하고, 부모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이게요 연속극을 아무리 많이 봐도 변화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하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이 온전케 돼요. 온전케.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을 봐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말씀을 양육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언약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안전한 자가 된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모양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지속하면 변화된다니까요. 지속하면.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성경 한 구절이 내게 필이 꽂히면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양육하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까지 받아야 하냐면 지난주에서 말합니다. 미션홈이 필요합니다. 미션홈.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많이 벌어서 아파트도 하나씩 사서 보증금은 계약서는 여러분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바치라 그러면은 힘드니까 그냥 계약해서 아파트 얻어서 교회 다문화 또 영적 문제 있는 자들 오갈 데 없는 사람 나옥실이 직장 지금 알아보니까 기숙사 있는 데가 없어요. 여자들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하나 부탁 못 들어주냐고. 근데 목사님 기숙사가 없어요. 미션은 필요하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양대 앞에도 미션은 필요하고요. 아멘. 공단에도 미션은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양육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노래방 가고 가끔 유튜브에 보니까요, 아딜, 김아준, 우리 부목사, 또 그 여자분 누구죠? 그 누구요? 엠마. 이상한 데 잘 가요, 저 양반들. 키대 이런 데도 가고 또 뭐 빠바바바방 싸는 것도 가고. 아나르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션홈이 아파트에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 빈방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도 미션홈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그리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혹시 땅 있는 사람 좀 내놓으십시오. 나 김재선이 카톡에 좋은 땅이 그게 흠모했는데 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위에 중독자 너무 많습니다. 감당 안 될 만큼 중독자 많아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육신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디로 데려와요? 미션홈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양육하자는 거죠.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하고 매일 듣는 것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릅니다. 달라요. 유 목사님 지금 계속 메시지 중에 무슨 메시지냐면 금토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좋은 회사는 금요일까지 쉬어요. 금토 시대가 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요일부터 어디로 가요? 놀러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야외에 가서 교회가 세우려고 그런다니까요. 야외에 따라가서. 금토 시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려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합숙하면서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면서 양육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절대로 치유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션홈도 기도 제목으로 잡읍시다. 미션홈. 하나님 내게 증거 주셔서 우리 가문이 미션홈 하나 응답받게 해달라고. 안장로님 시흥 롯데마트 대박, 우리 안장로님 어디 갔어? 대박 나서 빨리 미션홈 하나 응답받아요. 네. 앞으로는 미션홈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누린 교회가 서울 임만들도 그렇고 동북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요 다 무슨 전략 가요? 미션홈 전략으로 움직여져요.
미션. 앞으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 많이 온다니까요. 마약 심각해요. 음란 심각해요. 도벽 심각해요. 중독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양육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미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서 미션원 응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중에는요, 빈집을 사용하라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만났는데 집을 아파트를 해놓고 이민을 간 거야. 사놓고. 그 아파트 교회 쓰라고 내놓은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치유는 집착이 아니고 집중해야 됩니다. 치유는 정상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랬고요. 치유는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치유는요, 집중을 시키라 그랬어요. 집중. 정신 문제는 집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신 문제는 집착이지 집중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이 대통령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사이가 전쟁터에 갔다 와가지고 백성들이 만만이요? 천천히요. 소리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높아야지 사이가 높아? 그날부터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사이를 죽이려고 뭐예요? 집착을 해요. 집착을 하니까 그 사울 왕이 뭐가 틈타요? 악신이 틈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사이를 죽이려고 그래? 영적 문제가 생기면요, 집착에 빠지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집착으로 빠지지 말고 집중 속에 들어가도록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좀 봐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답답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그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집착이 된 거예요. 사이가 승리하고 오면 우리 사이라고, 우리 며느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배 목사가 만나면 손자 자랑해. 고만해 씨. 형님도 손자 없는데 하여튼 뭐 거짓말도 하지. 자기가 설교하면요 아멘도 잘한대. 그리고 딱 유아실에서 자기만 본대. 딱 우리 사무실에 오면 손자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손자가 없어서 열받은 거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이가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박수 쳐주고 밥 사주고 양복 사주고 차 사주고 해야지. 뭐가 들어와 버린 거죠?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뭐를 해요? 집착을 해요. 10절에서 16절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6절 봐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이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이 없어 떨어대므로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사울 왕이 집착하니까 사울 왕에게 뭐가 임한 거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집착은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말로 적당히 하라는 말 쓰잖아요. 야야, 적당히 좀 해라. 집착은 비극입니다.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과거, 사람들의 지나간 일, 현실에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다는 사실. 집착을 하면 뭐가 안 보이냐? 진짜가 안 보여요. 진짜가. 집착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위를. 얼만큼 다윗이 대단하냐면 2번 죽일 일이 생기잖아요. 한 번은 뭐 하는 데다가 응가하는데. 굴에 숨어 있는데 장인어른이 응가하러 들어온 거야.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다윗의 제자들이 죽이자고.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보세요. 집착하는 사람은, 집중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집착하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이고, 집착하면은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착을 하냐면요, 비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집착을 하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집착을 하냐면요, 피해 망상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집착을 잘하냐면 열등감 있는 사람. 목사님, 나도 여기 해당되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집착을 잘하는 사람은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피해망상, 열등감, 이런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집착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잘 안 되는 거죠. 삶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직장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야로 말씀을 뭐 했다? 묵상했다. 다윗은 쫓기다는 신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장인 어른보다 도망다니는 다윗이 더 누렸다는 사실. 시편 3편 5절에서 8절을 좀 봐봅니다. 쫓기는 신세 도망자는 시편 3편 5절에서 8절을 좀 봐봅니다. 봐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서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시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신앙 보세요. 완전 누림입니다. 반대로 집착하는 다윗 봐보세요. 다윗은 누렸지만은 사울 왕은 시달렸습니다. 도망자, 쫓기는 신세 누렸습니다. 그런데 집착하는 사울 왕은 시달렸다니까요. 직위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왕이요, 왕. 그런데 왕이 시달리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다윗은 도망자고 쫓기는 신세인데 시편 3편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은 말씀에 중독자다. 중독자도요, 나쁜 중독자가 있고요, 좋은 중독자가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중독자요? 말씀의 중독. 사울 왕은 말씀 들고 다녔는데 집착에 빠졌고 다윗은 집중에 빠졌대요. 문제가 올수록 우리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서세요. 그래서 원어로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 사건 있을 때, 힘들 때 코람데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찬양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하루에 7번씩 정시 찬양을 했다니까요. 삶이 달라요. 집중하는 사람하고 집착하는 사람 삶이 다르다니까요. 쫓기고 있는 다윗은 신세가 누림이었어요. 쫓아다니는 사울 왕은 악신이 들었다니까요. 쫓고 있는 사울 왕은 힘들어요. 인생이요.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해. 눈만 뜨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중은 다른 생각에 개입되지 않는 걸 보고 집중이라 그럽니다. 집착은요, 집착에 빠진 사람들은, 저는 게임을 안 해와서 모르겠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 게임하고 있으면 건들면 뭐라 그래요? 그만할게 그래요? 욕하고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이게 집착이라니까요. 집착은 무섭습니다. 집착은. 여러분 집착을 집중으로 바꾸십시오. 사울 왕은 집착이요, 다윗은 뭐라고요? 집중이라는 사실. 그래서 정신 치유는 집착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중. 그래서 정신 치유는 딴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집중 속으로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정신 문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통로가 있습니다. 집착이 아닌 집중으로 내 인생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육신 것에 세상 것에 집착하는 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집중,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집착의 인생이 아니라 집중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408장.